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지켜주셨네. 그는 나를 지켜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속사람 치료, 이번 한 주간 테마로 계속 이어졌죠.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속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속사람 치료 테마 설교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에 파고든 이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첫 번째, 애정결핍 치료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정결핍을 치료하기 위해서 육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기력증 치료, 불신앙, 영적 무지, 그리고 게으름과 같은 그런 무기력감을 가진 마른 뼈 같은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성인아이 치료. 억압된 분노로 쌓아놓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가득한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을 이루어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 치료.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안한 만큼 간절한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나의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 치료. 어저께 했죠. 완벽주의의 신앙에 빠진 성도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것,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힘으로 인생을 막 멋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완벽주의를 치료받아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철저히 하나님 의존주의적인 삶을 살아 병든 완벽주의를 완전히 치료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건강한 완벽주의로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자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속사람을 치료받아 범사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강건한 심령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 쓰고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속사람 치료 마지막 시간 의지 박약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의지 박약의 특징이 있어요. 의지 박약의 특징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로 쌓였는데 조금만 쉬고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이 그냥 6, 7시간을 보낸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할 일을 하지만 시작한 지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끝내야 될 그 일의 일부만 해놓고 뭔가 막 다 큰일 한 것처럼, 꽤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제 일을 이쯤 했으니 저녁 한 끼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다. 자려고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자학과 반성의 시간을 갖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언 6장 9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누워있자,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지 박약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 박약이란 의지력이 약해서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경향을 이루는 말입니다. 박약하다는 것은요, 국어사전적으로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의지나 체력 따위가 굳세지 못하고 여리다. 두 번째, 불충분하거나 모자란 데가 있다. 세 번째, 지능 따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의미로서 작심삼일, 게으름뱅이가 있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강박증, 완벽주의 등이 있죠. 의지 박약이라는 것은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굳어집니다. 이 포기하는 경향이. 그래서 성격으로 고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부나 다이어트 등 어려운 일을 시작하거나 조금만 난관이 생겨도 일단은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의지 박약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어요. 어설프고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기가 쉽죠.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지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실성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진짜 성실해요. 다 교과서 같아요.
우리는 두 아들, 우리 남편, 저까지도 저 보기에 날라리 같이 보이죠. 엄청나게 성실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 요소인데 이런 기본이 안 되는 의지 박약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사기 아주 쉽습니다. 이런 의지 박약이 심해지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의존적 성격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죠. 의지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의 상태예요.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예, 의지가 강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의지를 빼앗기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자신이 생각한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빵가게 옆을 지나갈 때 맛있는 빵 냄새가 났지만 의지를 발휘해서 참아냈습니다. 점심에 친구가 빵을 먹는 걸 보기는 했지만 역시 의지를 발휘해서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맛있게 빵을 먹는 모습에 결국 빵집으로 달려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빵을 허겁지겁 사먹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TV에 막 짜장면 막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요즘 먹방 봐. 나 먹방 보다가 나 저거 먹고 싶어.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밀가루를 오랫동안 안 먹었는데 먹방 보니까 막 라면을 20개씩 먹는 애가 있어요. 날씬한 여자애가. 야, 저렇게 날씬한 여자애도 라면을 20개씩 먹으면서도 사는데 까짓 반 개도 못 먹냐? 에따이, 라면 하나 끓여봐. 그리고 반 개를 먹으려니까 너무 맛있어서 안 돼. 조금 더. 한 개를 먹어버려. 겁나면 한 통을 먹어버려. 먹방 보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기도 하죠. 예,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지는요, 한정된 거래요. 한정된 자원이래요. 그래서요, 석유처럼 쓰다 보면은 이게 고갈이 된다네, 의지가. 그래서 봐요, 아침 음식을 절제했고 점심 음식을 절제했는데, 점심빵, 아침빵을 절제했는데 저녁에 대해서는 의지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걸 먹어버리잖아. 어때요, 여러분? 나 이거 하리라 막 의지를 발휘해서 막 10년 초가 되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시작을 하는데, 이야 잘했다, 막 동그라미까지 쳐, 막 오늘은 성공. 근데 3일 4일 지나면 옛날에 나로 돌아가. 그런 일 많죠. 그날 하루 쓸 수 있는 의지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 단련되긴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한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룹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죠. 영어 공부에 실패하셨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셨습니까? 영어나 다이어트를 향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요, 생명 걸고 일합니다. 생명 걸고 합니다. 공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빛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나서 싸움이 들어가는데 그 싸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 싶다, 그리고 빛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나몰이 가즈오에 왜 일하는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한 간절함.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의지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실패하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다가 해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 가운데 이곳 백성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간증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간증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쟤들 다 뻥이야, 쟤들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얼굴형이 바뀌고, 어떻게 체형이 바뀌고, 어떻게 세상에 병이, 그런 병이 고쳐져? 저것들 뻥이야, 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지는 곧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당연히 의지와 행동도 그렇게 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그 사모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것은요 변명일 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따로 놓을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행함과 믿음은 따로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간절함과 갈급함이 의지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의지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영적 갈급함 등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더 큰 열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즉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 대충 신앙생활해도 나는 이렇게 잘 나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계속해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의지가 연약한 의지 박약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의 기회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면 어느 순간 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믿음의 의지를 지닌 영적 거장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원래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서 자유의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 즉 선택권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의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을 행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의지와 욕구가 이기적 자아를 충족시키는데 몰두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의지를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이게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고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비겁하지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 해야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그랬잖아. 아담이 가장이잖아. 여자가 먹자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금한 거야. 그래야 되지. 근데 주니까 아무 거부 없이 그냥 먹는 거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교만해져가지고 미혹을 받으면 순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핑계대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 탓을 합니다. 그 밈을 뱀 탓을 내면 뭐합니까?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지. 참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여러분 절대로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핑계 잘 되는 사람한테 아유 아담님 안녕하세요, 하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하도 핑계를 잘 대서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담님 하와님 들을까봐 핑계 안 대더라고. 여러분 여기서도 자꾸 뭔가 일 있을 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핑계 대거든. 그렇게 불러주세요. 아담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듣기 싫어서 핑계 안 대더라고. 크리스타 블랙 기포드는 묻어둔 상처와 뭔 상처? 예, 작별하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묻어둔 상처와 뭐하기?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묻어둔 상처와 작별합시다. 예, 묻어둔 상처와 작별하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한 트럭의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결정을 내릴 때라는 거지. 한 트럭. 예, 하나님은 내게 소리치셨다.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소리치셨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우성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근데 문제는 영적인 귀가 닫혀가지고 못 듣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우성 쳐야 돼. 막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도 아우성 쳐야 되고, 조금만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영적인 안내자가 여러분을 막 인생 막대기로 사는 죄쪽으로 막 두드러 패야 돼. 아파도 아프다고 왜 나만 미워하고 그래, 왜 나만 때려.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기들이지. 영적인 안내자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고 책망할 때, 와, 하나님이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인생에서 내가 한 트럭의 나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내게 소리치셨다. 하지만 내 자유의지는 고등학교에서 옷을 훔치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훈련받아야 했다. 내 자유의지는 유흥을 위해 술 취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 나는 화장실 변기에 몸을 구부려야 했다. 뭐 때문에? 토하려고. 내 자유의지는 비행기를 잡기 위해 비가 퍼붓는 도로를 시속 90마일로 달리기를 결정했고, 그 결과 내 차는 수상스키처럼 가드레일을 들이박았다. 이 역시 내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 내 자유의지는 분노로 남편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 계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내 선택의 결과다. 지금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참 좋은 글이네. 멋지네. 이 크리스타플렉 키보드. 상처와 묻어둔 상처와 작별하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들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 내 선택이 인생을 재앙 속으로 몰아 넣었을 때 우리에게 고삐를 죄는 하나님이 있는데 고삐를 죄에 못 가게 하려고 고삐를 죄는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편에서 중재하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며 어긋난 내 인생의 퍼즐을 다시 맞출 준비를 하신다. 오히려 내가 나쁜 선택을 할 때마다 내 눈물을 닦고 상처를 치료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대. 웃기고 있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의지 박약 너무 좋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있어요. 헤어나오려면 고통스럽죠. 어둠이 가만 놔도.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단연상도 일어나. 내가 생명 끊으리라. 그리고 작정하고 의지를 확 하나님께 들여버리면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도 끊어줄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때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부정적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의지의 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인간의 회복 안에는 의지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치유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의지 박약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랬잖아요.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교리적 그런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처음 신앙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그리고 사탄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후퇴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자답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달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박해에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잡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벌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활짝 열어서 모셔드려야 돼. 사탄은 조금만 틈 있으면 팍 발을 꼈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슬그머니 들어가서 안방 차지 딱 하면 주인 노릇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모르는 게 어리석어. 몰라. 근데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서 오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다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참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겼다니까. 네 인생 길 네가 한번 가봐. 술을 놔봐. 그림을 그려봐. 누구나 다 하얀 백지 동아지를 주고 그려봐.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야,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멋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고 상을 주시면 밥상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26살 결혼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1986년 3월 22일 날 결혼하고 5월 8일 날 예배당에 발을 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사역을 24년 만 24년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25살이니까 우리 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친듯이 기도 시작해서 사역 시작한 게. 그러니 내 인생의 거의 반을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했으니 부자야 안 부자야? 그냥 적당히 뭐 1시간 설교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하루에 20시간씩 하루에 그냥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통째로 다 드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의지를 하나님께 확 드렸어.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버리네. 그러니까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인생을 한번 그려봐 하고 주권을 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돼. 그러고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 결단. 뭐가 필요해? 신앙은 결단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의 성과는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해도 결단하지 못하면 선택한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결단에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뮤얼 존슨은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모든 성공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결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향해 혹은 예수를 위해 결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해 예수를 위해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의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휴 에런스는 18세의 젊은 나이에 고향 스웨덴을 떠나서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 누구 한 사람 반겨준 사람은 없겠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마침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졌어.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만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돼서 실컷 두들겨 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매맞은 몸으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도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평상시에 많이 외워놔야 돼. 암송해놔야 돼. 불현듯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였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있게 뛰어보았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내려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뛰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윤은혜 집사님처럼. 그 윤은혜 집사님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둥이고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지금요 혈액암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암세포가 절대로 멈출 수는 있지만 좋아질 수는 없는데 이분은 좋아졌다 그래요. 수치를 모르겠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12였는데 그죠? 수술을 받는, 수술도 5 비만이 돼야 수술 받는데, 그래서 항암치료 받는 거래. 5 비만으로 만들려고. 근데 이 양반 항암치료 받다가 몸이 힘들어서 중단을 해버렸대요. 예. 그리고 그냥 있었대요. 근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4로 와 있더래요. 4로. 수술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 돼버렸대요. 근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그런데요, 혈액이 안 돌으니까, 예, 이렇게 손을 올리면 이 손이 혈액이 딱 없어지니까 이걸 빨래를 넣을 수가 없었대요. 이게 아파서. 근데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진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을까도 생각했지만 내가 진짜 선한 싸움을 싸웠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나? 나의 믿음을 지켰나? 그리고 열심히 싸워보자. 과거를 묻어버리자. 그리고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뛰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휴 에런슨, 이 휴 에런슨은요 몬태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멋진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 에런슨과 같이 의지 박약을 치유받아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도 의지의 심지를 깨뜨리지 않고 다시금 불피우는 자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지를 내지 못한 내 탓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지를 내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윤은혜 집사님이 의지를 내서 내가 성가대 대장인 이상 내가 될 수 있으면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의지를 내서 달려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안동에서 거기까지 운전하고 올 정도로, 처음에는요, 요즘 운전하고 왔지, 처음에는요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그 환자가. 그리고 그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잖아.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막 흥분된다잖아. 막 기쁘대잖아. 오는 길도 가는 길도.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의지를 잘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의지를 내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는 의지를 내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직감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상담을 해서 뭔 얘기하면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어요. 아니, 지가 할 건 지가 해야지. 나를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단 너무 좋죠. 그런데요, 결단을 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의지조차 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나의 죄성을 내려놔야 돼. 그러나 100%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는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도모나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내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묶고 생각을 묶어버려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묶어버려. 그래서 각종 질병이 오게 돼요. 영혼중에 질병이 오게 돼요. 사탄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탄은 그 부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내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그 전 영역을 붙잡고 병든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것을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야 라고 이상한 신앙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도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기쁨도 없다,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잖아.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의지를 내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의지를 내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준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 내가 여기 있다가 좋아?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응답해주고 내가 여기 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의지를 무시하는 의지 박약의 또 다른 모습은 또 인간적인 의지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향방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섬김에 동참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의지에만 집착한 사람들은 기도의 의지는 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금식의 의지는 내지만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충성 봉사하지만 자존심, 이 자신의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마음을 걷잡지 못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를 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내되 우리의 죄성을 버리지 못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성을 다 버리고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보여주는 의지에 집착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후에 성령께 의지를 온전히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먼저 비움의 종교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종교, 그리고 나누는 종교야. 비우지도 않고 채워서 나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의지 박약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의지 박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에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보좌관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자주 했던 말 중 너무 서둘러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시작. 이런 말이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후회가 다가오겠죠. 의지 박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심어주는데요. 성경 속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잖아. 사울.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의지를 잘 잡지 못했던 의지 박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던 중에 흔들리는 민심 앞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직접 행해서는 안 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요 부득이 행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의 조급함은 엄청난 심판을 가져왔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왕권을 빼앗겨버려.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갈게. 근데 막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막 두려운 마음에 인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가 왕권까지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참 심성이 연약해 보이지만요 아주 고집이 쇄심줄입니다. 고집이 강해요. 선한 의지가 강하면 악한 의지를 붙들고 있는 고집은 약해집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악한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데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편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도 의지를 붙들거나 아니면 선한 데 의지를 내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조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도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냥 걷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늘 앞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조급하다는 것은 결국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정상적인 관점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은 바른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늘 조급합니다. G.K. 제스터톤은 성급함 때문에 당하는 큰 손해 중 하나는 우습게도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때와 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진다는 거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하는 방식, 자신이 원하는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정너 알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 말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살쪘어? 라고 묻는 것은 곧바로 1초 만에 아니 이뻐 전혀 아니야 그 정도면 참 보기 좋아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야. 이게 정해진 질문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남자가 위아래로 한참 살펴봐.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찐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탈락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만 해주세요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가 없어. 인내가 자신의 뜻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본문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기서 인내 휘포모네스는요 확고부동함 끝까지 버팀 고난을 참음이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임박하는 듯이 조여와도 결코 도망가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투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감량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취지, 충분한 재능, 그리고 힘찬 시작, 든든한 후원이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꽝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인내는 의지와 비례합니다. 처음에 의지가 충만해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다급해지는 순간 의지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약해질 때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급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7절에서 잠깐 오면 오시리니 라고 했죠. 인간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세계 계산하면 눈 깜짝할 사이야. 이 세상은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하여 의지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속히 일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 또한 응답이 더디게 오는가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내 시간표의 관점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 버리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때가 가장 멋진 타이밍에 역전과 기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영원한 세계에 대하면 우리는 긴 시간 같지만 우리의 이 일평생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원합니다. 단 며칠 만에 멋진 근육이 생길 수도 없고 단 며칠 만에 전교 1등이 될 수도 없으며 단 며칠 만에 검정고시 학교 갈 수도 없고 단 며칠 만에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은 마치 끝이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기까지를 기다리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들려오는
이런 단기간 속성응답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 박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받기 위함이라 는 이 말은 히나 코미세스데인데요, 이것은 약속이 원래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예정에 없던 사람이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기로 했던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지를 붙들면 그 예정된 약속의 축복을 받지만 순간적으로 핍박이나 괴로움이 왔을 때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업앤다운을 잘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업앤다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든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말씀에 가득히 넘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감정에 휘둘린다는 거죠. 또한 상황과 환경을 말씀보다 더 강력한 권세로 대하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명사잖아. 의지 박약의 대명사. 이들은 업앤다운은 엄청나게 했어요. 업앤다운을. 결국 그 업앤다운이 나온 출처는 뭡니까? 불신앙이죠.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습관적이었어요. 습관적. 그래서 이 습관적인 불신앙과 원망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 아주 잘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불신앙은 그들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고 갔어. 그래서 이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제임스 맥도널드 책에 언제나 신실하심의 내용입니다. 절망의 해독제로서 우리가 붙잡음으로 두려움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5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 라는 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항상 이 5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붙들어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은 사실 이 불신앙을 온전히 신앙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불신앙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불신앙의 이 시간을 길면 길수록 점점 더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믿지 않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 약속. 이 약속을 가장 기가 막히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맞는 시간에 허락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의심하는 그런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가 얻는 결론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시험을 가벼운 것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100%가 되지 못한 불신앙을 깨뜨리며 회개할 때 약속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세 번째, 의지 박약은 노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을 포기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믿음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의지 박약이라는 문제를 영적 의미로서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이유가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저버리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짜 믿음은 행함, 즉 확실한 믿음의 반응을 수반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의지 박약의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반응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잡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교묘한 핑계와 변명으로 내가 노력해야만 할 그런 마땅한 믿음의 반응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진 모습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 이름이 뭐냐? 이순이 얼마나 좋아.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 또 인간의 최대의 악은 뭐라고? 태만이다 라고 했어요. 슈메이커는 교만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나태는 인간의 책임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온갖 핑계를 잘 댑니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연약함이지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먼저 포기하는 것은요, 맡기지 못하는 교만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지가 악한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이고 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가 약한 문제는 뭐라고?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 게으름은 끊임없는 변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게으름의 문제며 동시에 아주 완악한 영적 교만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는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에 대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의 그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갈대아인들의 유다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로 지칭되는 자는 당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통치자를 가리킴입니다. 결국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이방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대조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교만의 태도, 뒤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확히 믿음을 쫓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 실제로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의 속성 자체가 단순한 관념이나 이상이 아닌 실제적인 삶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로 번역된 이 제세타이의 원형 자오는 살다, 유지시키다의 의미에서
나가 영원히 살다 질병, 절망,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며 수단이라는 뜻과 믿음만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의지박약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박약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지혜로 이루어지는데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박약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다름 아닌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의지박약을 물리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를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시대가 될 텐데요.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될 이 핍박이 두려워서 혹은 영적 전쟁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영적 내공을 쌓아야 돼. 속사람을 강건하게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으로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의지 박약에 빠져 거기에 타협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반드시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승리의 삶을 위해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죠.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을 쌓아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죠.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 우리 속에 어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같이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의지 박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요, 영적인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속사람 치료 6번째 시간, 의지 박약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현대에는 의지 박약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지 박약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격이나 기질보다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해야 돼요. 의지 박약의 영적 원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며 노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을 포기하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의지 박약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여 신앙의 본질인 믿음을 흔들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지 박약이라는 질병을 치료받고 확실한 믿음의 내공을 쌓기 위해 날마다 예배에 힘쓰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셔서 모든 의지 박약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지켜주셨네. 그는 나를 지켜주셨네.